할렐루야, 평안에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아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들을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에 대한 이 바울의 의견은 모든 시대마다 반드시 따라야 될 어떤 절대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시대가 반영되어지고 또 각 개인의 어떤 개인을 고려한 어떤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결혼에 대한 바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결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도 해당되는 권면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서는 처녀에 대한 바울의 의견인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27절에는 아내가 있다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없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또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이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만나는 것, 기쁜 일을 만나는 것,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이 늘 매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슬픈 일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쏟고 또 그 감정 속에 늘 매여서 살아가고 기쁜 일도 마찬가지죠. 또 매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이죠. 또 매매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여기에 우리의 삶이 늘 매여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즐기는 것, 물건을 사는 것, 또 물건을 사서 쓰는 것, 여기에 또 우리는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집중과 에너지가 늘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죠. 바울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또 기쁜 자들은 마치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이야기는 우는 일을 당했을 때나 기쁜 일을 당했을 때나 또 매매하는 일이나 또는 뭐 즐기는 일이나 또 심지어는 결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것에도 매여 있거나 종속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이 다 별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또 세상에 만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결혼조차도 우리의 인생을 걸고 또 거기에 내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속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슬픈 일, 기쁜 일이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에도 매이지 말고 결혼에도 매이지 말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조차도 그것이 아무리 귀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거기에 우리가 매여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혼에조차도 매이지 않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의 박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말세의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보다도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 의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종말론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종말 의식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치 이 땅에 사는 것이 천년 만년 계속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또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것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죠. 바울은 우리가 왜 감정적인 부분이나 일상생활이나 심지어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배우자에게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결혼에 대해서 조언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조언의 이야기가 오늘 이 바울의 결혼에 대한 조언과 참 흡사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결혼은 배우자가, 만약에 그 결혼하게 될 배우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나 결혼해도 상관없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뭐 그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괜찮고 동남아시아인이어도 괜찮고 흑인이라도 괜찮고 어느 인종이든지 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자라면 아무나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결혼도 그렇고요. 또 다른 뭔가를 하면 그게 마치 모든 영혼이 있는 것처럼 다 쏟아붓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매여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이 진짜 종속되어져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이고 또 주께 또 주의 사업에 우리의 인생이 매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의 것에 매여지면 오히려 주의 사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는 임박한 환난, 어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일에 매여 있으면 매여 있는 그 세상 일 때문에 염려가 생기게 되고, 그 염려 때문에 주님과 주의 일에 관심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35절, 32절부터 35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 3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장가를 가게 되어지면 세상 염려를 하면서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신경을 쓰고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또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말씀, 이 35절 말씀은 지금까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권면들의 종합적인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권면의 이유, 권면의 목적,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요점이 될 수 있는데, 35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는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또 결혼조차도 서로 배우자에게 매여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또 주의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결혼하는 이유도 주를 잘 섬기려고 결혼하고, 혹시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혼자 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야 될 이유, 혹시 또 혼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 또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해야 매매해야 될 이유, 모든 삶의 이유는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살면서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외에 모든 일들도 똑같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종말에는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죠.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반드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삶은. 근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에는 결혼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나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매여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또 주를 섬기는 일, 또 사명에
매여 있고 거기에 초점 맞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묵상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일상에 또 수많은 일들에 우리가 여기에 매여 살며 마치 이것들이 영원히 갈 것처럼 그게 내 인생과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며, 하지만 내가 바라봐야 될 것 영원한 천국이며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에 이 땅의 일에 매여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매여 살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주신 사명에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에 내 인생에 매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